레위기서 11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가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왜 둘째 아들, 보다 더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둘째 아들을 백성 중 하나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들에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지, 돼지임을 알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돼지임을 알아라. 돼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돼지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서 이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고자 해야 되고. 지난주에 이어서 돼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눈을 가지고 있다. 좁은 눈, 제한된 눈을 가지고 있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이 좁다 뜻도 들리죠. 마음이 좁은, 편협한, 범위도 제한적이고 뜻도 제한적이고. 마태 7장에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서 개와 돼지를 언급했잖아요. 다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동물을 통해서 지금 상징화시켜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문자적이면서 상징적 말씀인 거죠. 오히려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상징화시켜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개와 돼지를 언급할 때도 문자 그대로 개와 돼지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이 들어보신다면 나는 아직 돼지가 안 되었구나 아는 거죠. 돼지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랄지라도 제 눈에는 돼지과에 안 속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된다는 것도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돼지고기 드실 여건이 생겼을 때 돼지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돼지에 대한 신앙을 생각하세요. 제한된 눈을 가지고 있다. 돼지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러니까 폭넓게 보지 못하는 거죠. 높게, 넓게, 길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높이, 길이, 넓이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넓게 봐야 되고 높게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지. 못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 가운데서 사울도 돼지였다 했죠. 사울도 사도행전 8장. 사울도 돼지였으니까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돼지가 안 되었다는 생각도 가지셔야 되고, 나는 지금 돼지구나도 알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 번역으로 굽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드리고, 쪽발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드리고자 해요. 굽이 갈라졌습니다. 쪽발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한 부분이고, 남은 부정적인 의미는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했죠. 깨끗하지 않다 말이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대 이야기하고 사반이 다르게 번역하면은 너구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토끼 해서 돼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4종류를 이야기하잖아요. 강과 바다와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가운데에서 먹어야 될 거, 또 먹지 말아야 될 거, 또 그것도 이제 연이어서 설명합니다. 거의 9절 이하의 말씀에. 비늘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것은 먹되, 그 먹는 내용이. 지느러미하고 비늘 있는 것은 먹어야 되지만은,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은 먹지 못하고, 그것은 또, 앞에 네 종류의 그 동물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더럽다 했지만, 물고기 관계에서는 가증하다는 표현을 써요. 11장 11절하고 12절 말씀에 가증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징적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결론이 8절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할게요. 지금 약대하고 너구리하고 토끼하고 돼지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8절이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에 대해 설명한 결론이 거기 이제 11절이죠. 11장 11절은 물고기에 대한 결론이고, 8절 말씀은 지금 짐승, 동물에 대한 결론이고, 그 결론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고기, 8절에. 그리고 죽음이 있는데 죽음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이 더럽단 말이에요. 깨끗하다의 말이 반대 말이에요. 깨끗하다 말의 반대 말이 부정하다, 더럽다 말이에요. 책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고, 쪽발이 아니고, 반대로 쪽발이고 굽이 갈라져 있지만 책임지지 하지 않고. 그런데 결론은 그게 8절이라는 거죠. 고기를 먹지 말아라. 육체를 말해요. 육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금 돼지를 포함해가 약대도 마찬가지고, 돼지나 약대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갖추고 있는데, 다 그게 고기다, 육체다 했을 때, 육체라는 의미가 풍년과 흉년을 둘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도 풍년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흉년에 속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대도 풍년에 속한 사람, 흉년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 고기라는 단어가, 고기로 번역했지만 육체라는 단어고, 육체가 말하는 의미가 창세기 말씀을 참고하면은 풍년과 흉년 둘 다를 포함해서 육체라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2절, 창세기 41장 3절, 창세기 41장 19절 말씀을 참고하면 거기에 풍년도 육체고 흉년도 육체고, 육체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돼지는 풍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흉년이 있는 사람,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풍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흉년이라고 했을 때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뭐냐인가에 대한 설명이 8절 말씀에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저 단어가 풍년이면서 흉년이다 했을 때, 풍년이면서 흉년의 그 신앙 위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죽음이라는 저 단어입니다. 인자의 신앙을 말해요. 인자의 신앙이 있는데 시들다, 이게 죽음의 뜻이에요. 인자 그러면은 의와 공평 다음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은 신앙의 단계다,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의와 공평이 있은 다음에 인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향해서 불쌍히 여기신다, 친절을 베푸신다는 인자인데, 여기 돼지의 신앙은 인자의 신앙. 죽음이라는 저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은 인자가 나오고 시들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 돼지는 죽음을 가지고 있고, 약대도 죽음을 가지고 있고, 토끼도 그렇고 너구리도 그렇고 다 거기에 신앙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돼지라는 이 동물을 통해서 말하는 이 사람의 신앙은 인자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시들고 있는 사람, 풍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풍년과 흉년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지다 하는 것이에요. 굽이 갈라졌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10장을 보세요. 26절에 거기에 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굽이 갈라졌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10장 26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굽이 갈라진 것이 뭐냐? 인자의 신앙이
인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돼지 굽이 갈라진 사람인데, 굽이 갈라진 것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26절에 한 마리도, 저 번역이 굽이라는 단어죠. 한 마리도라 번역된 저 단어가 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은 남아있지 않다.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는 것이 굽이 갈라진 신앙이다. 남아있다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가 말씀에 노아를 설명했죠. 이 단어가 노아와 관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명을 통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문명을 통해서 굽이 갈라졌다고 했을 때 그 굽은 남아있지 않는 것을 굽이라고 그런다. 갈라진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남아있지 않다고 했을 때 문명을 통해 살펴보면은 바로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 바로에게. 그것이 24절에 나오죠. 남길 수 없다고 했을 때 바로한테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바로에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 가운데서 나온 말인데,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은 굽은, 돼지의 굽은 바로의 당신에게 굽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죠.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 자,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지금 모세가 이제 보내달라 하니까 바로가 말한 내용 가운데에서 성경으로 가서 양과 소는 머물러 두어라.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은 어린 것이라겠죠. 어린 것은 가고, 그 다음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우리가 바로를 이야기할 때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가 있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인 개념으로는 이집트의 어떤 왕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의 문자적 의미이지만은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라는 저 단어 속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요셉 시대 때 바로,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바로를 역사적인 어떤 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해석하면은 바로 관계도 신앙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 단어 보면은 많은 뜻이 있었죠. 제가 아가서 설명할 때, 아가서 말씀드릴 때 여러 잠언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했을 거예요.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바로라는 저 단어 속에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그런 내용 나오죠. 계시가 없으면은 방자하다 말 나와요. 바로는 그런 말이에요. 방자한 것이 바로예요. 방자함. 바로의 상징적 의미는 방자하다. 그런데 잠언 29장 말씀에는 18절 말씀에 의하면은 왜 방자하냐 했을 때 계시가 없으면 그렇다. 계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하다. 그래가지고 그 방자하다 단어가 물론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 때 거기에도 방자하다 단어가 나오죠. 바로라는 이름 속에는 방자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방자하다가 바로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라는 인물을 역사적 인물로 해석하면 큰일이다. 아니다.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 내용 가운데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서는 방자하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는 방자함을 상징해요. 뭐가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면 방자함. 목회자, 설교자. 계시가 없으면 방자. 그럼 목사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이 계시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이 계시예요. 두 번째 바로는 다시 잠언 말씀에 와가지고 잠언 13장 18절 말씀에 징계를 거절하다 할 때, 거절하다 저 단어가 바로의 이름의 뜻 속에 있어요. 징계를 거절하는. 징계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겉의 징계가 아니에요. 뭐 갑자기 자식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망하다든지 그 하나님 보시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겉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몸이 아프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면 그거 오해예요. 그것은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니까. 징계라는 단어는 교정한단 말이죠. 교정하고 정정시키는.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잘못 알고 있는 것 끊임없이 교정해 주시는 것이 이게 징계야.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 가는 것, 이게 징계의 내용이라. 자꾸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하고 충돌했을 때 그것이 교정돼야 되거든. 그 징계라는 걸 그 교정시켜주는 거지, 내 안에서. 그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충돌했을 때 나는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붙잡고 있다면 아예 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는 거죠. 징계는 아들한테 온다겠죠. 잠언 말씀, 히브리 12장 말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신앙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교정해 주는, 정정해 주는 것이 징계의 내용이지. 내가 뭐 주일날 한번 빠지니까 막 몸이 아프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자꾸 그런 식의 두려움 갖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아닌 거예요. 바로는 그런 징계를 거절한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맞는 거에 붙잡고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바로야 그게. 아무리 목사님이 뭐 이게 말씀해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맞아요. 붙잡고 있다면 그건 내 속에 있는 바로라고. 이게 바로라고. 대지의 굽은 거기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징계를 거절하는 거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징계해 주세요, 제발. 잘못 알고 있는 것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이 사람이, 돼지가. 그러니까 돼지 우습게 보면 안 돼. 양과 소는 위에 남겨두라겠고, 어린 것은 함께 하라겠고, 다 이유가 있겠잖아요. 여기 말씀에, 26절 말씀에, 굽이 남겨 있을 수 없다 했을 때, 바로는 당신에게. 계시가 없어서 방장 당신에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계시를 쫓아가렵니다. 징계를 거절한 당신에게 남아있을 수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교정받고 정정해 나가고 싶어요. 이게 굽이 갈라져. 설교자나 목회자는 이거 안 돼. 교정이나 정정하려 하자.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교정하고 정정해버리면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것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교정하기를 원하셔. 잘못 알고 있는 거 정정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설교자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치 입장에서는 교정받고자, 정정받고자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바로라는 바로 의미는 멀리 있지 않는 거다. 교정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바로다. 그러면 생활로 접근해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당신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을 때, 합니까? 네가 뭔데 그럽니까? 이러다. 응? 네가 뭔데 그럽니까? 그러냐 하면은 내 속에 그게 바로라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내 안에서 찾아야 되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옛날 뭐 2000년 전에 그걸 바로가 아니라, 처음에 누구나 다 내가 교정돼야 될 부분을 지적해 줬을 때 그걸 마음에서 얘라고 받기가 어렵잖아. 당연히 바로가 있는 거죠. 거절하지,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또 거기에 굽이 갈라진 사람은 남아있으면 안 돼. 이게 굽이 갈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정정해 주고자 하는 거에 대해 받았을 때 거절했지만 시간 지난 다음에는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생활 속에서 굽이 갈라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정받고자 하는 내용의 말을 들을 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나 이런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 저렇게 자꾸 교정하려고 하지? 그것을 잔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림자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바로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겉에서 찾으면 안 된다.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징계받기를 거절함. 구분, 거기에 남아있지 않아. 징계해 주세요. 나 바꾸렵니다. 행동이나 생각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말씀만 주세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그 무엇인데 말씀만 주세요.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돼지의 굽이라니까. 이런 사람 찾아보겠냐고. 어려운 거지. 어릴 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쪽발에 대한 설명이에요.
쪽발은 사무엘상 24장을 통해 설명할게요. 거기에 쪽발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나왔어요. 사무엘상 24장 8절에 쪽이라 할 때 그 쪽은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었죠. 발굽의 쪽이라고 했을 때 쪽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틈이 있다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의 동사가 사무엘상 24장 8절의 번역을 금하였다는 번역이죠. 저 단어가 쪽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쪽발이, 돼지는 쪽발이 있다 했을 때, 줄여서 말했을 때, 돼지는 쪽발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 말 다음에 나오는 말, 쪽발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다윗의 사람들, 구덕이라고 했죠. 에노시. 구덕인 사람들한테 금했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책망하다, 비난하다 뜻이다겠죠. 야단치다, 꾸짖다, 야단치다 단어예요. 그러니까 쪽발이 있다는 것은 돼지가 쪽발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자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단칠 일은 야단쳤다 그 말이잖아요. 야단치게 되었다. 근데 그 야단치게 된 배경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야단치는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24장 1절 이하로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4장 1절, 사무엘상 24장을 설명합니다. 엔게디 황무지가 나옵니다. 24장 1절에 엔게디가 나오고, 엔게디를 요새라고 있고,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 엔게디가 황무지라고 그랬죠. 황무지라는 저 단어가 광야입니다. 광야. 엔게디는 요새이면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윗이 돼지로워서 쪽발이 있다 그 말 맞습니까? 다윗이 돼지로워서 쪽발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인데, 그 쪽발이 있는 그곳이 굴이었어. 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신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가려면, 그 말이 굴에 들어가려면 먼저 제일 앞에 나온 것이 엔게디 광야. 굴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엔게디 광야, 엔게디 요새가 먼저 언급된 거예요. 엔이라는 저 단어는 눈이란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뜻이고 눈. 그러면서 동시에 셈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셈. 여기에서는 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셈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엔게디 할 때 엔이라는 저 히브리어 단어는 눈이라는 뜻이다. 눈코 할 때 눈. 그런데 눈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셈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셈.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눈을 셈으로 본 거겠죠. 그래서 셈의 뜻도 있고 눈의 뜻도 있는데 그게 게디였죠. 게디. 이 게디가 염소 새끼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의 눈, 염소 새끼의 셈, 그런 뜻이 엔게디예요. 염소 새끼? 어디서 들어보셨나? 염소 새끼, 또 염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맏아들이 염소 새끼 달라겠는데 당신 안 죽었습니다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에 염소 새끼, 이 게디입니다. 게디.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에 양과 염소가 나오죠. 거기에서 염소 안에 있다가 양으로 떨어져 나오죠. 거기에 염소란 단어입니다. 게디. 그러니까 염소 새끼나 마태 25장 말씀에서 염소 가운데 있다가 양이 따로 나온 거기에서도 염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엔게디. 그러니까 염소 새끼의 눈.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 황무지라겠죠. 요새, 앞에는 요새라 말했지만 뒤에는 황무지였죠. 광야의 신앙 위치가 가시나무. 염소 새끼의 눈은 가시나무와 연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가시나무, 둘째 아들도 가시나무 연관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엔게디는 가시나무와 관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저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가시나무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는 광야에서 올라오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에서 올라오라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엔게디 거의 광야에서 옮겨간 곳이 이제 3절 말씀에 들염소가 나옵니다. 굴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굴 안에서
쪽발의 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굴에 들어가려면은 먼저는 엥게디 광야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염소 바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들염소가 나오죠. 들염소. 이 들염소는 해석을 한다면은 가시나무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들염소는 가시나무를 잘라냅니다. 들염소 할 때 저 단어는 벨리알 들어보셨어요? 벨리알 할 때 벨리알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들염소가 벨리알 할 때 거기에 있는 단어고, 벨리알 그러면은 벨은 아니다, 없다 뜻이고, 뒤에 있는 단어가 올라가다, 갈치가 있다 뜻이에요. 여기 들염소는 올라가다, 갈치가 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염소의 신앙은 가시나무를 잘라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바위는 반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위는 반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양의 우리에 갑니다. 굴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굴에서 일어난 신앙 사건이 굽이 갈라진 신앙 사건이다. 다윗은 돼지로서 굽이 갈라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디에서? 굴에서 그러했다. 굴로 들어가려면은 먼저는 엥기디 광야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염소 바위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양의 우리에 있어야 돼요. 이 양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해당된 양인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을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 죄악입니다. 죄악. 양은 그런 양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과 관계된 것이 죄악이었어요. 그게 양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양의 우리라 했을 때, 이 우리라는 단어는 고치다, 수정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해요. 길을 잃어버린 것은 교정하다, 고치다예요. 그게 우리라 단어의 뜻이에요. 양의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라는 저 단어의 뜻 속에는 교정하다, 수정하다가 있다. 무엇을 교정하고 수정하느냐? 길을 잃어버린 것, 죄악을 교정하다, 수정하다 하는 것이 양의 우리의 뜻이에요. 그리고서 굴이 나오죠. 그리고 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에 의하면은 사무엘서 24장 3절 말씀에 의하면은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택한 사람 3,000명이 나오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다는 뜻이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다예요. 신약 성경으로 말씀하면은 이 단어가 사울의 이름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단어죠. 마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구하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실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그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사울아 했을 때 사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구하다예요. 샤알인데 그 샤알이라는 헬라어가 아이테오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주실 것을 알고 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울의 신앙도 얕보면 안 돼. 굴까지 들어온 사람이에요. 굴까지 들어온 사람.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였어요? 사랑스럽다. 그 사랑스럽다, 사랑하다인데 그 사랑하다는 다윗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장이 아가서였죠. 그 아가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했을 때 그 사랑하다 하는 그 단어가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 4절 13절 14절 아가서 보면 많이 나온 단어예요. 단어. 그런데 이 단어가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침상입니다. 침상. 그 다윗의 이름은 침상의 사랑을 말해요. 그 침상의 사랑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사랑을 나눈다. 침상은 하나님과 하나 된 곳이 침상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하고 다윗의 이름을 통해 이미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다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또 택했어요. 얼마 택했어요? 3천을 택해요. 3천.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의 차이.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야곱,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야곱 이름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같이 동시에 같은 구절에서 사용한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이스라엘 이름에는 분명히 구별을 지어야 되잖아요. 차이를 둬야 되는데, 그럼 신앙적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 차이를 둬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은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뜻이죠. 야곱의 이름 속에.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아마 창세기 25장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서 발 뒤꿈치가 누구 발 뒤꿈치예요? 에서의 발 뒤꿈치예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때 거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게 신앙적으로 뭘 말씀하는가 했을 때 에서의 신앙은 풍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단어가 풍년과 관계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25장 말씀에서 제 기호 창세기 25장 거예요. 찾아볼까요? 야곱에 대한 이름의 정확한 신앙적 의미. 발 뒤꿈치, 에서의 발 뒤꿈치 잡았다가 뭘 말하는 상징적으로.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이죠. 먼저 나온 자가 이제 에서죠. 그렇죠. 먼저 나왔다겠죠. 이 먼저가 창세기 41장 20절의 풍년이죠. 창세기 41장 20절에 먼저가 풍년을 말해요. 풍년.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다 그 말이 에서의 신앙은 풍년 관계, 풍년. 그리고 신앙적 의미로 공평입니다. 공평. 먼저가 공평을 말해요. 공평할 때 공평의 신앙이 에서와 관계된 먼저예요. 풍년이면서 공평이다. 에서가 먼저 나왔다 하고 26절에 그 먼저의 반대 개념이 나오죠. 반대 단어가 나오죠. 후회라고 그랬죠. 후회. 먼저는 에서고 후회는 야곱이죠. 후회는 흉년을 가리키죠. 흉년. 후회는 흉년을 가리키죠. 창세기 41장 3절에 의하면 이 단어가 흉년과 연관돼요. 흉년. 그러니까 야곱은 흉년과 속하고 에서는 풍년과 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9절에 26절 9절에 야곱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그랬죠. 잡고 나온 거예요. 에서가 풍년이라고 했죠. 풍년의 발꿈치. 발꿈치 흉년인 거죠. 풍년이 에서고 발꿈치는 흉년이 흉년.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했을 때 풍년인 에서인데 그 발꿈치 흉년이다. 그건 에서는 풍년이니까 흉년을 몰라. 그런 거죠. 흉년을 몰라. 에서의 발꿈치는 흉년이기 때문에 흉년을 잡고 나온 것이니까 야곱의 이름은 흉년과 관계야. 흉년.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의미를 흉년으로 생각하셔야 돼. 야곱의 이름.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겨루었다가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었다가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이름은 흉년을 잡고 나왔다. 그렇잖아요. 풍년은 지나서 흉년을 붙잡고 나온 것이 야곱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했을 때 겨룬 것이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해 주었다고 했죠. 그 씨름하면서 거기에 환도뼈가 위골되었고 그러고 나서 겨루었다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를 대신해서 흉년과 씨름해 주시는 저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약간 차이가 있죠. 야곱은 흉년을 붙잡고 나온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그 흉년을 나를 대신해서 씨름했다고 했을 때 먼지와 씨름한 것이죠. 그 먼지가 흉년이었잖아. 흉년과 씨름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흉년과 씨름한 그분과 겨루었다. 신약성경의 단어에는 바울이 사용돼 가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흉년을 제거해 줄 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하고 이스라엘 의미는 그런 차이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사무엘상 여기 24장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택했다고 했잖아. 3,000명 이스라엘 중에서 택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흉년과 시드면을 주고 있는 겨루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다윗과 관계된 사람하고 다른 단어 썼죠. 사울의 3,000명의 사람 하는 단어 이시죠. 다윗에게 사용된 사람의 단어는 에노시잖아요. 다른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이시라는 단어 쓴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택함받은 3,000명의 사람을 가리켰을 때 이시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고, 다윗에 대해서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다. 에노시가 가리키는 것은 불치병이라겠죠. 약하다, 불치다, 고칠 수 없다 뜻이면서 상징적으로 구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시라는 저 단어는 창세기 32장 25절 이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해줄 사람이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0명에 속한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3,000명의 사람은 굴에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굴에 안 들어가. 그리고 굴에 들어간 사람은 세 종류예요. 굴에 들어간 사람 세 종류인데 다윗하고 다윗의 사람들 구더기, 이 사람들 굴에 들어갔어요. 누구 또 사울로 들어갔어. 사울이 택한 3,000명의 사람은 안 들어가고 사울만 들어갔어. 사울만.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간 이유가 발을 가리우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죠. 거기 4절 말씀에 그 발을 가리웠다고 했죠. 그 발, 사울이 자신의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간 거예요. 구더기도 굴로 들어가고 다윗도 굴로 들어가고. 그런데 같은 굴인데 다윗하고 구더기에 속한 사람들은 굴에도 더 깊은 곳으로 그랬죠. 뒤에 말씀에 깊은 곳 나오죠. 나와요. 깊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그의 사람들은 깊은 곳이랑 굴에 들어가 있고, 사울은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이겠죠. 따지면은 얕은 곳에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의 3,000명의 사람은 아예 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발을 뭐하기 위해서? 가리우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 그럼 사울이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뭐냐면은 먼지와 연관돼요. 먼지를 없애기 위해 발을 가리우다. 에가서 3장 43절, 에가서 3장 44절. 구름이 나와요. 구름, 그 다음에 진노. 구름이 발의 먼지와 관계돼요. 진노하심. 진노하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가리운 내용이 진노하심, 먼지.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지금 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굴에 들어온 것이고, 3,000명의 사람은 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굴에 안 들어갔고, 다윗하고 그의 사람들은 굴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굴에 들어갔고. 그럼 굴이 뭐냐는 거예요. 굴 안에서 일어난 신앙사건이에요. 사무엘상 24장이. 사무엘상 2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냥 번역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4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이 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겠죠? 다윗하고 그의 사람들 어디에, 굴의 어떤 곳으로? 굴의 깊은 곳. 사울은 깊은 곳이 아닌 구분을 지어주죠. 이 사무엘상 24장의 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다윗이 이 굴 안에서 시를 씁니다. 신앙의 시를 씁니다. 그 신앙의 시가 시편 57편이고 시편 142편입니다. 그것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7편하고 시편 142편이 굴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기가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어떤 소원과 연관을 지어서 풀어놓았어요. 시편 57편하고 142편. 그러니까 이 굴에서 일어난 신앙 사건이 사무엘상 24장 굉장히 중요한
다윗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굴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그 굴이 어떤 곳이길래 다윗하고 그의 사람 들어가고 사울도 발을 가리고 들어가고 이스라엘 중에 택한 3천의 사람은 굴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굴이 안 들어갔고 이런이 생기느냐 라고 했을 때 굴이라는 저 단어의 뜻이 있어요. 소경의 눈에 구멍을 뚫어서 보게 하다. 소경의 눈에 구멍을 뚫어서 보게 하다.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뚫는 목적이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여는 것이. 소경의 눈에 구멍을 뚫어서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것. 이게 굴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3,000명의 사람은 어디에서 택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택했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겨루고 있는 그 신앙에서 택한 사람이 3,000명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굴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을까? 자기들 뭐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택한 받았으니 뭐 한 거예요? 다 본 거잖아. 다 본 거죠. 소경 아니란 거잖아요. 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구더기임을 아는 사람은 굴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난 소경입니다. 이 소경의 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눈을 열어주세요. 구더기.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열어두세요. 사울도 열어두세요. 그래서 그 시편 57편 말씀에서 거기 표제어 1절 말씀에 알다스앗에 맞춘 노래. 그렇게 나와. 57편이. 알다스앗이 뭐냐? 썩지 않게. 그것은 말은 썩지 않는 거 보여주세요. 썩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게 다윗이 굴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러니까 거기에 유명한 구절 나오죠. 57편 9절 말씀인가? 깨어라 나오죠. 57편 9절인가 8절 말씀. 깨어라. 비파야 깨어라. 나오죠? 그 깨어라 그 단어예요. 그 단어가 소경의 눈에 구멍을 뚫어서 눈을 열어달라 그 말이에요. 142편은 굴을 뭐가 연관해서 말하는가 하면 기도와 연관해서 말해. 142편. 나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알겠죠? 142편은 굴을 기도와 연관해서 말해. 굴을 기도와 연관해서. 기도는 굴과 관계. 굴. 사무엘상 24장이 중요한 이유가 방금 잠깐 소개해드린 시편 57편, 시편 142편의 2편, 2편이 굴에서 일어난 신앙 사건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굴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다른 굴을 통해 상고한다면은 왜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건. 창세기 23장 9절 이하, 창세기 50장 13절 그런 구절을 참고했을 때 아브라함이 겉의 표현으로는 가족의 공동 묘지를 얻기 위해서 햇사람 에프론에게 제 기억으로 400세겔인가 은 400세겔을 주고서 그 땅을 사. 그 밭이 나와. 밭에 사오지. 그러면 거기 밭에 이름이 나오죠. 막벨라 굴이 나와. 왜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을 샀느냐? 예, 그리고 야곱을 장사시킨 것도 막벨라 굴. 사라도 장사시킨 것도 막벨라 굴. 이삭도 마찬가지일 거야. 막벨라 굴이 나. 그래서 이 굴이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단어 자체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의 눈에 구멍을 뚫어서 열어주세요 하는 것이 굴이라는 단어가 상징화시키는 말씀인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서 24장 5절 보시면은 사울의 겉옷이 나오죠. 사울의 겉옷자락을 뱉다겠죠. 사울의 사람들이 구더기라고 했잖아요. 구더기인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원수로 보고 있죠. 앞에 이제 내용 나오죠. 5절인가요? 거기에 내 손의 원수가 나오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손 안에 있는 원수로 그렇게 다윗 사람들이 보고서 말하죠. 선한 대로 행하라 그랬죠.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죠. 그 겉옷자락을 잘랐는데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찔렸다 나와 있죠. 겉옷자락을 잘랐는데 마음이 찔렸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울의 신앙이 겉옷은 사울의 신앙을 말하는 공평을 말하는 의를 말할 때 있지만은 여기서 공평을 생각하셔야 돼요. 욥기에서 29장 14절,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은 이 겉옷을 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기에서 거기 29장 14절 말씀에는 공평을 말해요. 사울의 신앙은 공평이란 겉옷을 가지고 된 신앙이에요. 그걸 잘랐는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다, 쳤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옷을 자르는 옷을 잘랐다고 했을 때 옷을 잘랐다는 공평의 옷을 잘랐다는 말이에요. 공평의 옷을 잘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기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라겠죠. 내가 치는 것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 말 나오죠. 그런데 어느 성경에는 거기 친다 하는 그 단어 앞에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나와요. 다바르. 그 치다는 말은 만들다는 말입니다. 치다는 단어가 번역했지만 만들다예요. 아샤. 주로 이 단어는 만들다, 행하다 이렇게 번역될 때 사용 단어인데 행하다 하는 그 번역보다 저는 만들다는 번역이 더 좋게 봐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 자른 행위가 말씀을 자기가 뭐 했다 그 말이에요? 만들었다 말이에요. 말씀을 만들었다. 무슨 말일까?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겉옷자락을 잘랐잖아요? 겉옷자락 자른 것은 말씀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개입된 거잖아요? 자기가 개입되어서 사울의 공평의 신앙을 잘랐다고 했을 때 사울의 공평의 신앙에게 자기가 말씀으로 사울의 신앙을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 접하면서 나도 참 여러 번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 내가 예를 들면 손난이를 향해 손난이의 신앙 보고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손난이의 신앙을 만들려 한 것이 옷을 자르는 거예요. 이걸 찔리는 거예요. 어디서? 구루 안에서 한 거지. 구루 안에 왔기 때문에. 구루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와서 지금 옷 자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다고 했을 때 마음의 찔림이 말씀으로 만들려 하는 거. 그런 부분자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만들려 하는 거. 그것이 내가 찔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히 생각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안 되는구나. 최소한 상대방이 기름 부은 신앙의 원사람이라면은 아무리 그 상대방이 뭔가 잘못된 그 무엇이 있다 손쳐놔도 누가 하시는가 해야 될 부분이라 13절 말씀에 왕과 나와 왕 사이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판단한다 그랬죠. 판단한다. 그러니까 만들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 내가 상대방의 신앙을 전제가 있는 게 뭐예요? 옥의 의미를 굴의 의미를 알고 굴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겉옷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겉옷 있어야 되고 굴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미 기름 부음을 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서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서는 내가 말씀으로 그 사람을 만들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건 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찔려 온 거예요. 상대방이 공평의 신앙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 굴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고 이미 기름 부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경우에서는 만들려면 안 된다. 말씀을 가지고 만들려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다. 법복하시든 무하시든 하나님 판단하신 문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기름 부은 신앙은 인자를 말하죠. 인자의 신앙이 기름 부음과 연관돼요. 시편 18편 51절을 참고하면 그래. 또 한 가지는 시편 45편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45편 7절. 인자의 신앙도 기름 부음이고 시편 45편 7절에서 기름 부으다 하는 동사가 나와요. 시편 45편 7절. 이 책은 8절이죠. 즐거움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부었다고 그랬죠. 부었다는 저 단어가 기름 부었다 하는 단어의 동사예요. 우리가 기름 부은 자 그러면은 제사장, 왕 그러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은 기름을 부었어요.
겉의 내용이고, 신앙적 의미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절에 의하면 인자와 관계되고, 시편 45편 말씀에 의하면은 희락의 기름, 희락의 기름이 기름 부었다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의 내용이에요. 즐거움의 기름이 기름을 부었다 했을 때 기름 부은 내용이 뭐냐? 즐거움의 기름이다. 그러면 즐거움의 기름이 뭘까? 이사야 61장 보세요. 거기에 같은 방금 읽은 시편 45편에 그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죠. 이사야서 61장 3절에 희락의 기름 걸리겠죠.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같은 내용이죠.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 부었다 했을 때 기름 부을 받았단 말이 희락의 기름 혹은 즐거움의 기름이 나한테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즐거움의 기름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3절에 의하면 그 즐거움의 기름이 오려면은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려면은 먼저는 뭐가 나와요? 슬픔이 먼저 나오죠. 슬픔의 반대 개념이 희락, 즐거움인 거죠. 슬픔이 먼저 나와요. 슬픔 대신하겠죠. 슬퍼하고 있었는데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진 거, 이게 기름 부었다 내용이에요. 기름 부으셨다 내용. 기름 부은 자라고 했을 때 그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름의 뜻 속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은 것이 기름 부었다의 내용이다. 그럼 슬퍼한다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슬픔이냐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슬픔이냐라고 했을 때 미가서 1장을 참고하면은 미가서 1장 8절을 참고하면은 슬프다고 했을 때 이 슬픈 동물이 나와요. 타조의 딸일 거예요. 타조가 나와, 타조. 미가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니까 슬픔의 대상이 미가서 1장 그 구절로 표현하면은 우리 번역은 그게 가치로 번역했죠? 타조같이 됐잖아요. 타조같이 애통하다. 그게 슬프다 같은 단어죠. 슬퍼한다고 했을 때 슬퍼한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 희락의 기름이었죠. 기름 부었다는 말은 희락의 기름이 부어졌단 말이고, 희락이라는 말이 오려면 먼저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희락, 즐거움이 부어졌다. 그럼 슬퍼한다고 했을 때 슬퍼하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미가서 1장 8절에 의하면은 타조의 딸이란 바트. 번역을 같이 번역했죠. 타조가 딸 했는데 타조죠. 타조가 슬퍼하는 거예요. 타조가 슬퍼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4장 15절을 참고하면은 이 타조는 돼지같이 부정한 동물. 부정하다 말이 더럽다 말이었죠. 부정하다, 더럽다가 타조예요. 타조가 동물을 통해서 신앙 의미를 부여한 거라겠죠. 타조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다. 타조의 이름의 뜻.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 이게 타조의 이름의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가 타조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진 그 타조가 지금 슬퍼했다, 애통했다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애통인가 하면은 돼지처럼 부정한 것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있지만 책임질 못해서 더럽습니다. 나는 책임질 하고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쪽발이 안 되어서 더럽습니다. 더러운 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즐거움의 기름은 뭐가 되겠어요? 더러운 것 때문에 애통했어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은 것이 기름 부음의 내용이다. 그럼 그 즐거움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더러운 나를 깨끗게 해준 것이 희락의 기름이고 즐거움의 기름이고, 이게 기름 부음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 성령 할 때 그 성이 붙어 나오면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하디오스잖아요. 그 하디오스가 붙어 나오면은 그게 성령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하디오스가 붙어 있지 않는 가운데 그냥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그냥 성령 번역할 때가 많은데, 왜 이 깨끗하다 단어가 중요한가 하면은
거룩하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뭐냐?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영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더럽습니다. 더러운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이 나오는 거. 순서가. 그러니까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 위에 거룩함이 얹혀지는 거.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 위에 거룩함이 얹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다. 성령, 거룩하신 분, 성령이라고 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먼저는 제주처럼 나는 뭐합니다? 타조처럼 뭐합니다? 더럽습니다부터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더러운 나에게 희락의 기름, 깨끗게 하신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거룩한 영이 왔습니다. 이게 신앙의 순수와 신앙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국 교회에서 성령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은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 부분을 건드리는 거 생각을 해. 희락의 기름이란 말의 의미를, 희락의 내용을 깨끗게 하시고 더러운 나를 깨끗게 하셨다. 깨끗게 한 이유가 뭐냐? 나에게 거룩함 그 위에 얹혀주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거룩한 영이 오려면은 깨끗함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함이 오기 전에는 더럽다고 출발.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약대입니다. 나는 너구리입니다. 나는 타조입니다. 나는 돼지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출발한 것이다. 왜? 전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는데 그 백성의 들에 돼지를 치게 하는, 돼지가 있는 곳이 들이잖아요. 들이 어떤 곳이라겠어요? 세상이라겠잖아. 세상 들이 또 하늘이 뭐였어? 세탁하는 거라 했잖아. 너가 돼지다 그 말은 둘 다 있는 경우도 돼지고 하나가 빠지면 돼지잖아. 어쨌든 셋 중에 하나가 빠져도 돼지고 다 있어도 돼지잖아. 따지면 다 있어도 돼지잖아요. 그걸 짐승이라겠죠? 만약에 이런다면 돼지에 속한 사람이 책임질도 하고 앞에서 이미 둘 다 했잖아요. 둘 다 했는데 책임질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겠죠? 그거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깨끗하잖아요. 다 했으니까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보이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지. 아무 깨끗한 날지라도 뭐예요? 짐승이란 거죠. 벙어리란 말. 짐승은 저 단어. 벙어리. 그 내기에서 18장 가면은 그 짐승하고 묻지 말아라 그래. 그 말 나와. 짐승하고 묻지 말아라. 왜? 아무리 깨끗해도 짐승인 거야. 말 못해. 짐승의 히브리가 말보다 뜻이야. 벙어리란 말. 아무리 깨끗해도.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거룩한 영이 와야 돼. 그래서 거룩한 영이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또 마태 7장으로 가볼게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발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아버린다 말하죠. 6절에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발로 밟아버린다겠죠. 그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개의 발이에요? 돼지의 발이에요? 돼지의 발이죠. 왜냐하면 거기 번역 안내 단어가 나오죠. 3인칭 복수. 그들의 발. 돼지과 속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의 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돼지의 발 밟아버린다. 왜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아버릴까? 돼지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굽이 갈라지고 말이죠. 돼지의 발은 굽이 갈라져 있어요. 쪽발이에요. 나는 굽이 갈라져 있어. 나는 바로에 따라왔어. 나는 굴 안에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했어.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진유의 신앙은 더 높은 거야, 지금. 진유의 신앙은 높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높게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발로 밟았다 했을 때, 그 발의 신앙적 의미를 굽이 갈라졌습니다. 쪽발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진주를 주니까 진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진주의 신앙은 더 높은 단계인데, 높은 단계에 대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굽이 갈라지고, 쪽발인 것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발로 밟아버린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굴과 관계해가지고 신약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1장이에요. 21장 13절이에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21장 13절, 저희가 누군가 하면은
그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바꾸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비둘기 파는 사람, 다 포함된 사람이 저희예요. 마태 21장 13절. 가까이에서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 같은 구전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너희는, 비둘기 파는 너희들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강도에 굴혈을 만든다. 거기에 굴혈 저 단어. 저 단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상 24장의 굴이라는 단어. 막벨라 굴할 때 그 단어예요. 창세기 50장 13절, 사무엘상 24장 3절. 아까 말씀드린 시편 57편, 시편 142편. 거기에 있는 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굴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굴혈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겠어요? 헬라어로 해석하면, 히브리 해석하면 굴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해석은 뭐겠어요? 굴혈, 굴, 소경된 눈에 구멍을 뚫어서 보게 하다, 열게 하다. 그게 굴이라는 단어예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의 집이죠. 그러면 내 집은 기도의 집이 하실 때 내 집이 뭐예요? 이 구절에서 내 집이 뭐가 될까? 굴이 굴. 굴이 주님의 집이. 굴이 주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굴에서 하는 것이다. 그 굴을 어떻게 해서요? 강도가 등장하죠. 강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강도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죠.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강도가 나오고 도적이 나오죠. 다른 데 넘어가는 데 나오잖아요. 강도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이 있어요. 강도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헐어버리다. 헐다. 강도는 헐어버린 사람이에요. 강도가 누구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바라바도 강도잖아요? 제 기억으로 바라바도 강도 묘사했을 거예요. 바라바를 내어주고 주님 밑에 갇혔잖아요? 강도는 헐어버린다. 뭘 헐어버린 걸? 뭘 헐어버려? 굴을 헐어버려, 굴. 소경의 눈에 구멍을 뚫어서 열어주는 걸 헐어버려. 왜 헐어버릴까? 나는 다 봤다지. 나는 다 봤어. 굴에 비로소 못 느낀. 나는 다 봤어. 그게 강도야. 내 안에 있는 강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다 봤어. 헐어버렸어. 그럼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둘 다가 아니잖아요. 강도 사건에서. 십자가 양옆에 있는 사건에서. 한 사람은 그걸 인정하죠. 자기가. 잘못된 거, 헐어버린 걸 인정하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 소경대 눈을 구멍 뚫어서 열어준다 하는 이 개념이 굴의 개념인데 대부분이 강도가 되는 거지. 헐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거 다 됐다 하려버리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성경을 보는 그 눈에서 만족해버렸다면 지금 이런 설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헐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계속해서 내 영혼의 눈에 구멍을 뚫어두셔서 보게 해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여전히 굴이 필요합니다 해야 돼. 그 기도는 그 굴이야. 기도와 굴이 연관돼. 그게 시편 142편이 다윗이 깨달은 거. 굴 안에서 기도라. 시편 142편이 굴 안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스길이야. 기도 내용이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내용이 마스길이라는 그 단어가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야. 기도의 내용. 지혜롭다는 단어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마태 21장 13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설명 드리고 마칠게요.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굴에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소경의 눈에 구멍 뚫려서 보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기도는 그것이다. 기도라는 건 뭐냐? 나는 소경입니다. 이 소경의 눈에 구멍을 뚫어서 보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의 방향이다. 구멍을 뚫어서 열어주었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단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물론 구약과 연관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말씀에서 기도하라. 기도. 이 단어를 썼을 때 기도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말하는구나. 향하여 더하기 앞에는 프로스라 단어죠.
헬라어로. 프로스 단어는 향한단 말이니까 향하는 방향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보시는 분이시니까. 프로스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이고 더하기 합성어니까 더하기 유케라는 단어죠. 유케. 유케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서원이 돼요. 서원. 서원하다 뜻이에요. 서원. 신약성경 말씀에서 아마 제 기호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다른 데서는 이게 사도행전 18장 거기 18절하고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아마 서원 번역했을 거예요. 이건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나오고 도합 3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헬라어로 유케라는 단어가. 그런데 저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서원한 단어. 서원. 하나님 향해서 서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 뜻이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합니다. 서원하는 것이 기도의 단어의 뜻이다. 그 서원하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5절로 말하면은 서원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나오죠. 야고보서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했을 때 기도라는 단어가 유케예요. 서원이라는 단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단 말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나올 거예요. 서원한다고 했을 때 서원하는 기도다. 그럼 야고보서 5장 15절 해석하면은 뭐 하는 것이 기도예요? 병들어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내용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5절 말씀에 병들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병이 아니라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단어가 딱 2번 나온 단어인데 히브리서 12장 몇 절인가 말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3절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서 번역을 피곤하다 번역했거든요. 근데 피곤하다 했을 때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영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병든다 단어를 해석하면 영혼이 피곤한 거. 영혼이 피곤한 사람을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 내용이다. 기도는 헬라어 단어 내용이다. 그건 어디서 하는 것이다? 구월에서 하는 것이다. 구월에서 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의 내용은 야고보서 5장 15절 해석하게 되면은 영혼이 피곤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라는 단어의 내용이다. 그 영혼의 피곤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영혼의 피곤함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피곤한 것인데 내 영혼이 하나님이 못해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구원시켜주세요.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됨인 거죠. 이미 헬라어 단어에서 기도라는 그 단어가 이와 같이 영혼이 피곤한 것을 구원하는 것이 그 기도다. 그렇게 그 단어를 통해서 헬라어 그 단어를 통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서원한다고 했을 때 그 서원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그게 잠언 31장 2절이에요. 잠언 31장 2절 말씀에 히브리어로 거기에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원의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거기에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서원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들이라 아들. 잠언 31장 2절 말씀에 히브리어 그 단어를 헬라로 옮기니까 그게 헬라어에서 기도라는 단어 유키가 있어요. 잠언 31장 2절 보세요. 서원대로 얻었다겠죠. 서원이다. 서원하다. 근데 서원하다인데 이 단어가 이제 기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도는 서원한 거와 연관돼. 아까 야고보서 말씀은 서원한 내용이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영혼이 피곤한 것 자를 뭐 하는 것이었어요? 구원한 거였죠. 내용 같은 거죠. 잠언 32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서원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들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크게 두 가지다. 크게 벤이라는 단어. 벤은 시편 2편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단어. 그 벤이라는 아들의 단어는 건축하다와 관계해요. 건축하다. 여기 잠언 31절 2절 말씀에서 아들은 바르죠. 바르 혹은 빠르. 강하게 발음하면 빠르가 되겠죠. 바르잖아요. 이 단어가 시편 2편 12절의 단어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는 아들이 두 번 나온다겠죠. 2편 7절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아들이고 이 2편 12절 말씀은 바르라. 입맞추라겠죠.
입 맞추지 않으면은 진노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했어요? 보좌에 속한 후사가 되어 있어요. 보좌에 속한 후사야, 후사. 여기서 한 가지, 다니엘서 3장이나 다니엘서 7장을 참고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했을 때 그 아들이 바로야,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면 그 아들은 바로야, 바로. 벤이 아니고, 벤의 아들 더 낮은 위치라 생각하셔야 되고, 바로란 아들 더 높은 위치 생각하셔야 돼. 바르게 입 맞추는 게 뭐예요? 하나됨이지, 입 맞추는 거, 하나됨. 바르게 입 맞추는 하나됨이. 사람의 아들이 그분하고 입 맞춘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 입 맞추는 게 하나됨인 거지. 기도는 이거예요. 바르다는 거. 바르를 아는 거, 내가 바르된 신앙 가지는 거,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기도는 소원하는 거죠. 바르에 대한 것이고, 내 영혼의 피곤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방향이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11조가 중요해요. 갑자기 11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야곱이 뭐 했어요? 서운했다겠죠? 그 말 나와요. 야곱이 서운했다. 창세기 28장 20절. 여러분 11조 드릴 때 이 마음 가지고 드려야 된다. 창세기 28장 20절의 이하가 이제 야곱이 하나님 깨어나서 서운한 내용이죠. 서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원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거기 나와요. 서원이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밑에 지침의 번역. 그게 육회예요. 육회. 서원이 육회야. 기도가 육회라 그 말이죠. 기도가 서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했죠. 서원하기로 뭐라 얘가 말을 많이 하지요. 옷 입혀주고 옷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좀 많은 거 다 말하잖아요. 그거 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방금 사무 31장 2절이잖아. 바로지, 바로. 바로를 말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서 서운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하고 끄트머리 나오면 뭐예요? 11조 나오죠. 그 11조는 뭐가 연관돼요? 서운과 연관. 이제부터 물론 말라기서 말씀 11조는 또 달라. 말라기서 말씀 11조는 쿵 누말 때 누군가 관계돼. 쿵 누말 때 누군가 관계된 것이 말라기서 3장의 11조라. 그런데 말라기 3장이 11조하고 창세기 28, 11조 다르다. 창세기 28장의 11조는 서원과 연관돼. 서원과 연관돼.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 거기에 뭐를 하는 거냐? 서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11조 자체가 서원과 연관된 것입니다. 내 피곤한 영혼의 구원과 연관된 것이고, 내가 바르신 아들 저분과 입맞춤 그 내용과 연관된 것이 11조다. 그러면 11조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해석으로 잘라 말한다면, 내가 11조 바치는 것이 내 영혼의 소원이고, 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이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럼 있어서 옛날에 방식으로 막 주여 하고, 또 저기 모여가지고 하고, 그게 아니다, 이제. 이제는 그게 아니다. 해봤지만, 이제는 아니다. 정정해야 된다. 11조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11조 그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 쿰 다음에 룸. 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거기에. 룸 그러면은, 일단 1장 3회에서 2장 8절이죠. 진토에서 일으키사가 쿰이었죠. 궁핍에 앉아 걸음더미에서 드사가 룸이었어, 룸. 룸의 신앙을 바라고 드린 것이 11조. 말라기 3장은. 그러니까 그 말라기 3장에서 뭐랬어? 하늘에 문이 열리고 그랬죠? 그 하늘이 인자죠. 하늘이 인자야. 인자의 문이 열린다고 했을 때 그 문은 인자 다음에 있는 공의를 여기심과 믿음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의 11조하고 창세기 28장의 11조 의미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 28장의 11조는 서원과 연관된 것이고, 서원은 기도와 관계된 것이고, 바로 아들과 입맞추는 것이고, 영혼의 피곤함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서원과 관계된 11조고, 말라기 3장의 11조는 쿰 다음에 무 하는 것. 그 내용의 11조니까 11조에 드릴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알고 드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